주님의 날에 기쁨과 함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모두가 마음을 온전히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3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실족할래야 실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족하고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시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식들은 어디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시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매일 고하고 아뢰고 간구해야 하나님이 그러냐 하고 들어주십니다. 합당할 때. 근데 너무나 억울한 부분도 있잖아요. 살다가 정말 하나님 내 평생에 한 번에 이거는 꼭 좀 들어주세요 하고 우는 일도 나타나요. 요즘 월드컵 시즌이잖아요. 제가 그걸 한번 봤어요. 2002년도에 그때 나도 거기 있었다라는 그런 프로를 해줘요. 근데 그때는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뭐 매번 월드컵 나가면 그냥 몰매 맞고 9대빵, 7대빵 막 이러고 오잖아요. 5대빵. 매 맞는 역할만 했단 말이에요. 지고. 그래서 누가 후원자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맨 처음에는 그 번호판, 등판, 대한민국 이런 마크 있잖아요. 그거를 개개인 손으로 다 스스로 꼬매서 나갔답니다. 운동화도 축구하다가 살 돈이 없어가지고 겨우 모아서 나고 후원자가 없으니까 막 스스로들 하고 나가던 그때 그 시절이에요. 그러다가 발전 오면서부터 2002년도에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매번 한 게임도 이겨보지 못했던 대한민국이 거스 히딩크 감독을 불러들임으로 인해서 또 한일 합동으로 이제 치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치르고 일본에서 치르고 그것도 혼자 단독이 아니라 합동으로 한일 합동으로 그런 그 시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니까 개최국이잖아요. 그래도 일본과 같은 개최국인데 거기서 대한민국 국민이 한 번이라도 첫 게임이라도 좀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온 광화문 광장이고 뭐고 다 모여서 응원하던데요. 그런데 그 기적이 32강, 16강까지만 가도 이거는 기적의 역사. 한 번을 이겨도 기적의 역사인데 그게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32강에서도 믿지 못한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희망 이걸 바라보게 되잖아요. 16강만 가도 저 이태리를 어떻게 이겨? 스페인을 어떻게 이겨? 막 포르투갈을 어떻게 이겨? 막 이런 세계 유럽 국가들 그들과 다 붙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표정을 봤어요. 물론 강구하는 자가 막 선수들도 강구하고 그만큼 체력도 막 갖추고 막 만들고 했어요. 들어갈 수가 없는 그 골, 그 다음에 이 점핑이 안 되는데 점프를 해서 헤딩을 하는 안정환 선수의 그 모습, 뭐 이러한 것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은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바탕이 깔아졌냐면 대한민국 온 국민들이 붉은 악마에 빨간 옷을 입고 막 대한민국 짜자짜자짜 뭐 이걸 응원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힘받아서 같은 힘이 일어나는 지금도 막 제가 소름이 돋습니다. 근데 그걸 봤는데 그 속에서 발견한 건 뭐냐면 기도구나. 저 강구함이 하늘을 뚫은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온 소리의 합창소리가 대한민국 하나님도 불쌍히 여겨주셔가지고 그 기적의 역사가 힘을 주고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예요. 거기서 또 불가능이 없는 그 가운데 강구하며 너희들이 일어나리라. 일으켜주셨잖아요. 4강까지 갈 수 없는 대한민국이 그 아시아니 그걸 보면서 역시 강구함과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거스 히딩크의 명언 I am hungry. 아직까지 나는 배고프다. Now I am hungry. 아직 나 배 채워지지 않았다. 여러분 배가 고파야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배가 고파야 열심히 뛰고 더 달려갑니다. 배가 부른 자들 보세요. 배 띵는 거 다 누워있죠.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강구하는 그 기도를 보면서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때 있었어요. 근데 좋아만 했지 기도라는 걸 몰랐잖아요. 기뻐 뛰는 거. 이제는 기도할 시기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독교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보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러셨거든요.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 있으니 이제는 새 사람의 자세로서의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기도를 남발해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가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아, 기도나 하지 뭐 이러잖아요. 기도나 하지. 이거 상당히 가벼운 언어거든요. 그리고 누가 내가 뭐를 좀 이걸 바라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툭 나와가지고 기도할게요. 이 소리? 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기도라는 것은 부탁한 사람, 누구의 부탁이 있을 때 그러세요? 그때 기도할게요 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누가 부탁도 안 했는데, 누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백성도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거 바래서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럴 때 기도할게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은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해서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걸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기를 원하신다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지 맙시다. 화해하면서 우리가 평화를 지켜가는 거, 그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될 거예요. 불이나 불법도 행하지 말 것. 당연히 불의와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되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맞습니다. 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있어요. 이러한 것을 가르쳐서 정의와 공의를 다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은 이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고쳐지길 바라는 뜻이에요. 나 자신도 아직 안 고쳐져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공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냐면 성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바라시는 뜻은 내 생각과 뭐 이것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반드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터닝 포인트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이 시기점이 바뀔 때가 있어요. 우리 이 시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러고 다음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가져가야 할 그 태도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의해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을 유예되는 걸로 하나님 뜻까지 내가 바꿀 수 있어.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정확한 뜻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뜻도 내가 바꿀 수 있어 라고 기도하는 것. 내가 기도하면 다 돼 이런 것. 또 내가 기도해서 너는 이루어질 거야 이런 것.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게요 라는 소리는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한다고 저게 다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반문이 돼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합력해서 원했을 때 내 기도도, 내 자신에 대한 내 기도도 잘 못하면서 또 내 가족에 대한 기도도 잘 못하면서 아무데고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뭐 기독교인 그리스도이니까 묻지도 않는 곳에 가서 기도할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이 사회적인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는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신중하게 용어를 써가며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행동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 그 태도는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래서 그 일을 받아들이고 곧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인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형통한 날에는 너희가 기뻐하라 그랬어요.
형통깨달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게 영광을 돌려드려요. 또 공관날이 있잖아요. 뭐 맨날 기쁘고 좋습니까? 공관날이 있어요. 그 공관날에는 관망하라. 관망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라. 바로 이러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양새가 됐던 현재의 삶을, 이러한 삶이든 저러한 삶이든 간에 그 현재의 삶을 진리 안에서 누리는 것이 최상의 삶인 것입니다. 자,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요? 제때가 있어요. 일할 때와 절할 때와 살릴 때와 죽일 때와 찢어뜨릴 때와 꾸밀 때와, 그것이 전도서에다 하나님 모든 날에는 제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 그러면 뭘로 복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첫째는 매임이 있을 때 풀어주시는 역할이에요. 어디에 묶여있잖아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구렁텅이에 빠져있다든지 사단에 묶여있다든지 마귀역사에서 못 태어난다든지 바로 그런 매임에 있는 곳에서 풀어주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하나는 우리가 병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제일 큰 병든 부분이 어딜까요? 심령이에요. 심령에 이 마음에 병든 부분이 있는 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후에 뭘까요? 복된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장 누가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런 사역이 벌써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병든 부분 치유해 주셨죠. 또한 매임에서 풀어주셨죠. 그러니 이 복된 소식을 전하라. 복된 소망 안에 여기서 이 복음을 듣고 복된 소식을 듣고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질병과 매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 자들을 살리시는 복음을 바르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찬스에 잡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복된 자, 어디에서 또 말씀하시냐면 이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또 한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아주 진정한 말씀이 있는데, 스가랴서 3장입니다. 스가랴서 3장에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서 이 이스라엘 포로 귀환에서 올 때 첫 번째로 임명받은 대제사장이에요. 여호수아의 역할이. 자, 그러면 이 스가랴서의 3장에서는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호수아의 부정한 옷이 하나님 앞에서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부정한 옷이 하나님 앞에서 벗겨지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의복으로 단장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음을 말씀하시는 장이에요. 자, 그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그 지도하에 성전 건축이 원활하시길 원하는 장이십니다. 아멘. 누구의 손에 의해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아멘. 포로 귀환 이후에 여호수아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면서 그 사건이 성전 건축이 원활하게 지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스가랴서 3장 3절 5절의 말씀을 볼게요. 3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천사까지 붙였어요.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 옆에 섰더라. 아멘. 자, 이제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역사 아래에 선 여호수아, 이제는 성경 건축을 원활하게 바라시는 하나님이 씌우셨어요. 정결한 관으로 새 옷으로 입히고 모든 죄사함을 다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 더럽혀져. 사단이 아무리 옆에서 찔러봤자 소용이 없었어요. 자, 이러한 복을 받고 우리가 가는데, 이것이 어떠할 때 벌어지느냐, 어떠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아멘. 이건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 화려한 것만 바라기 때문에. 근데 그 추하고 그 열악하고 그 배고픈 속에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바라는 그 마음이 이제는 하늘을 뚫고 2002년대 국민이 외쳤던 그 함성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함성이 하늘을 뚫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도 주시옵소서 아멘. 외쳐야 되실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바로 이런 믿는 일은 그리스도교, 기독교죠. 그 바로 그리스도교가 기독교의 토대입니다. 믿는 일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리스도의 정체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지금 믿고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들었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이, 이것을 제대로 믿고 주님의 사역의 사실, 그 사실성과 의미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으셔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제대로, 그것도 제대로 믿는 일이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내 생각으로 섞여서 아이 뭐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이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어요. 내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바르게. 자, 그러면 매번 믿음을 점검하는 일이 생겨야 되겠죠. 매번 점검하는 일이 역사, 그 옛날의 그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없이 그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자신을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 시대가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조금 섞이고 조금 섞이고 조금 섞여서 이단의 성질을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 믿긴 믿는데 정통은 정통인데 이거 다 이단으로 정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씩 섞여 있어가지고 완전한 정통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목회자, 즉 목회자, 이 목사들, 교육자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강요나 말장난한다고 합니다. 말장난할 때도 있고 강요할 때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러면 성경적인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고집하고 나가는 것, 그것을 이단이라고 그래요. 성경적 가르침 말고 내 식대로 가르치는 거 고집하고 나가 이단이라고 해요. 자, 디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비성경적인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항상 바르게 가르침이 이게 없는가 가르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늘 바른 가르침으로 가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개별적으로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에 관한 서적, 주석, 매일이라는 그런 봐야 되는 그 단계가 오신 거예요. 자,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저도 그래서 매일 경각심에 항상 깨어있어 매일 공부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가르치는 자가 잘못 가르치면 우리 교회를 이단 교회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이거 숨 막히는 자리예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풀어져 있다는 거예요. 쉬워하는 자리입니까 여기가? 무슨 연기하는 자리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 말씀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예요. 그냥 지식을 알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주 세세한 단어마다 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지식만 알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믿고 행하며 가르치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새 마포를 입고 우리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르치는 자, 행하며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어떻다? 크다 일컬음을 받을지니라. 아멘.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치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성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바른 가르침을 주세요. 저기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러듯이 바른 가르침을 추구하고 이 성경의 정통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정통의 가르침을 잘 받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귀를 쫑긋, 지난주에 그랬죠? 집중하셔라. 예배 시간에 집중하셔라. 그래야 생활에도 집중력이 키워집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애쓰고 힘써야 한다. 그래서 들을 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들을 귀를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그 들을 귀가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계시록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교회는 들을지어다. 자, 시편 49편 2절에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들을지어다. 자,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정통주의적 가르침에 내가 충실하게 믿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한 내가 예배를 하고 있는가? 매일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그렇게 사는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된 말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병든 부분을 또 치유해 주시고 또 그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복된 복음을 그 복음 안에서 소망을 안고 가게끔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질병과 매임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리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이고 2022년도를 정리하면서 이제는 12월 한 달은 나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 아래에 그 믿음을 안고 손을 꼭 붙잡고 이제까지 해왔던 새 생활, 그것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신앙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 달에 있어서 우리는 묵상하며 모든 것을 죄사함을 받기 위한 여호수아와 같이 모든 더러운 옷을 씻겨버리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씌워주시는 정결한 관으로 또한 그리스도의 예표된 옷을 입고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